이제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이제 교회 정치 체제 가운데 감리 교회를 할 차례죠. 감리 교회도 역시 감독제입니다. 감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권한이 약한 감독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감독이 교회 다 파송합니다.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4년마다 다 바꾸고 제가 한 백인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아주 치밀하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거의 99% 요구해서 4년 봉직한 다음에 또다시 봉직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했더니 원하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50년 목회하는 가운데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순회 설교자를 파송하듯이 마치 감독이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한인 교회인 경우에만 개척을 한 경우에 평생 봉직할 수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감리교회는 개척을 하든 뭐하든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교회를 정치하는 것이 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그래서 감독 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사가 있는데 감리사는 뭐 그냥 우리가 본다면 뭐 노회장쯤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특징을 터치하고 있는데 원래 장로 직분이 한국의 감리교회만 있는 거래요. 원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장로는 원래 목회자를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다른 교단과 막 그것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과 함께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목사로 이렇게 구분시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 이렇게 평신도들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권사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근데 그 권사 제도가 한국에 와서 한국 감리교회는 권사 다음에 장로를 세우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여자 리더를 세우는 방식으로 권사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면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권사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세군은 전 세계를 5개 지어 나눠 가지고 대장과 참모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처럼 선교와 구제 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실천하고 또한 명령에 잘 순종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군대 용어를 많이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신자를 병사라 부르고 또한 목회자를 가리켜서 사관, 이 사관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피서가 나와 있는데 오피서가 보통 장교예요, 장교. 군대 장교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구세군이 그 편제를 갖추게 됩니다. 제 동기의 말에 의하면 즉 이와 같은 말 때문에 구세군이 뭔지 모르는 일제 순사들이 이제 구세군 사역자들을 많이 잡아다가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다. 그 얘기를 제 동기한테 들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서 봤나요? 네, 구세군의 이제 그 탬버린 춤추는 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단체란 것을 탬버린 춤을 보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사관에 보시면 그런 이제 계급이 존재합니다. 부위, 정위, 참령, 부정령, 정령, 부장 나와 있는데, 저희는 한글이기 때문에 좀 우아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은 뭡니까? 이제 루테넌트니까 이제 중위가 되고 그다음 캡틴이니까 대위고 메이저 소령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루테넌트 컬러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위대를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령인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장군이 있고 그다음에 사령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군대 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좀 단어를 달리 해가지고 사관들의 계급을 구분한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회중 정치가 있죠. 회중 정치. 그러니까 회중 정치 그 속에는 일반 회중 교회도 있고 침례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가 회중 정치를 취한다. 그 얘기는 회중이 모든 걸 결정하고 상회 기관 지금 저희로 말한다면 노회나 총회의 결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중교회의 정책인데, 바로 침례교회가 그와 같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일개 교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목회자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그래서 이 회중교회의 특징은 선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연합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 교회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가 회중교회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회중교회를 선택한 일부가 침례교를 세웠고, 침례교로 분리하지 않은 청교도들은 회중교회를 세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죠. 그죠? 침례교회에도 다른 교파처럼 개별 교회 위에 상위 조직들이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던 그 교단이 남침례교인데, 남침례교 지방 조직이 있어요. 지방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총회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엄청 큰데, 그 교회가 연간 헌금의 10%를,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죠? 만약에 한 4억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면 4천만 원이 상회 기간에 내는 거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 4천만 원 가운데 절반을 지방 연합회에 내고, 나머지 절반을 총회에 내더라고요. 총회는 그 돈 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한테 총회에서 파견한 그 성사들을 100%다 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선교사들은 개인 후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죠. 그냥 총회에서 다 페이를 주니까 그런 방식인데, 그와 같은 상호 협동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협동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원칙상 상회 기관인 노회와 총회에 많이 속해 있죠. 근데 한국은 약간 독고다이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국 장로교는 침례교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회 기관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자체적으로 뭔가 결정도 하지만 또한 항상 상회 기관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른 거고, 감독교회는 뭡니까? 감독 정치는 감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네, 네, 재미난 것은 한국에서 모든 교단이 장로를 세우니까 연합회 활동을 할 때 침례교는 장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2009년도에 안수 집사를 침례교에서 장로로 호칭할 수 있는 호칭 장로제가 통과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교회 상황 가운데 장로를 세우는 것은 침례교 전통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세웠어요. 예.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약간 젊은 목회자들은 아주 안타깝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장로교 목사니까 뭐가 그게 안타깝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침례교 젊은 목회자들은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와 있는데, 책을 보시면 이제 밑줄이 잘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회중교회 목회자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당시에 이제 하버드가 자유주의화 될 때 예일대 총장을 처음 맡았어요. 그다가 처음에 그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의 과학이나 그런 연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학자였는데, 천연두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맞아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홍보를 했는데 맞고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40대 중반에. 그래가지고 너무 현대 과학을 너무 쫓아가다가 좀 아쉬운 건데, 아직 천연두 백신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기에 쫓아하다가 그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상당히 유명한 이런 이제 회중교회 리더였다는 것을 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섹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전 그걸 읽지 않고 한두 마디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장로 정치. 드디어 이제 우리 스타일이죠. 장로 정치는 뭐냐면 교회에 장로와 목사를 두어서 정치하는 것인데, 장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개인에게 분배되었고 그것을 다시 장로들한테 위임해 주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모든 성도 가운데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교인들이 모든 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그에게 대표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만든 거죠. 제가 그래서 지지난 한 몇 주 전에, 몇 주인가요? 하여튼 며칠 전에 제가 녹음할 때 장로 정치를 귀족 정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귀족 정치. 소수의 무리가 교회 정치를 전반적인 걸 다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장로 교회에서 목사를 이제 가르치는 장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장로인 것이고, 그 다음에 티칭도 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장로회는 함께 모여서 이제 당회장과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모여서 당회를 만들죠. 당회장과 당회원이 모여서 당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회가 그 상위 기관에 있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총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 7일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노회와 총회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면 당회는 이제 이에 대해서 가장 흔한 것은 노회나 총회를 탈퇴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개별 교회 7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노회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잘 되지 못할 때는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의 장로제가 그러니까 장로교와 100% 일치하지 않지만 장로교와 거의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감독제를 취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장로를 세워서 페이지가 맞나요? 어떤 게 이제 페이지가 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장로를 세워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하여튼 자 넘어갑시다. 혼합형은 이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감독과 목사가 서로 교환되는 용어라 여기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호환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봅시다. 루터교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북미에서는 회중 정치를 취하고, 근데 북미는 땅이 넓고 또한 중앙의 감독으로부터 터치받기가 과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중 정치를 취했지만,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에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감독제를 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지리와 역사 환경 가운데 어떤 정치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자, 오순절 교회는 어떤 형태일까라고 본다면 회중제와 장로제를 혼합한 형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장로회와 비슷한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에 저희들은 이제 노회와 뭐 시찰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회가 자기들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한다는 면에서 회중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결론 부분들은 쭉 보시면 앞에 것을 한 번 더 정리했고요. 마지막 교훈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첫째, 신앙이 특정한 교파의 전통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 게 최고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침례교나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내 것만이 진리고 내 교회의 전통만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제가 일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할 때 학교 일할 때 보니까 웬 책이 몇 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실에서 딱 봤더니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왜 침례 교인이 되었는가. 근데 이제 그 책을 딱 보니까 그 백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침례교회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침례교인이 되었다라고 난 말하지 않겠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확신한다. 이게 딱 보니까 저와 상황이 좀 비슷한 거예요. 나는 왜 장로교인이 되었는가? 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 만나면 싸울까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교회 전통 가운데 성장했다는 걸 얘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일을 추구하기보다 화합을 추구해야 된다. 통일은 한쪽이 견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쪽이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이해하고 이것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복음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화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파 간의 차이점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목사님 뭐 감리교나 저희나 다 같은 교회죠. 예. 그 얘기를 서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장로님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말고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겠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차이점이 너무 크다. 그걸 강조하면 이제 싸우죠. 그래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마음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하다. 그걸 마지막 결론 여기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